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24장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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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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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본질적인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들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이제 소리 내셔도 되고 뭐 안 내셔도 되고 1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주옵소서 할 수 없사오며 이렇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주시옵소서. 내 빛 가운데 가게 해주시옵고 그 열과 은혜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편 찬송 14장 시편 6편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날 견책하지 마시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쇠약하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날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이 떨리오니 주여 언제까지니까 돌아오사 나의 영혼 건져 구원하옵소서. 사막 중에 음부에서 감사할 자 누구리까. 눈물로써 단식하여 내 침상 적시나이다. 주여 내가 슬픔으로 나의 눈이 쇠하였고 모든 대저 인하여서 눈 어두워졌나이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날지라. 주가 나의 간구 듣고 나의 기도 받으시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영광에 미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악들,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던 우리의 본성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였던 우리의 굳은 심령을 주님 녹여주셔서, 은혜로 녹여주셔서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함께 또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던지 간에 한 교회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는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서도 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머리 되신 가장과 또 아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다스려지는, 잘 뻗어나가는 가정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일터에서도 열심히 또 피곤하게 지치고 힘들게 일하다 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한 심령들 주님이 다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옵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아림 받는 시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가 그른 아래 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선의 형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대통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누가 서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 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나라를 또 잘 세워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그저 빛 말씀이 다스리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장을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40일 광야에서. 이제 그 유혹을 멋지게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이에 있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요 사이의 일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은 그 사이의 일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거의 기록하지 않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동하신 경로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명 위주로 이제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동 경로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메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어지시는, 수도에서 이제 멀어지시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 경로 안에 또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또 알려주는 그 구절이 나오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동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서막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을 볼 건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부터 13절, 2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14절부터 16절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이걸 이제 설명해 주고, 마지막으로 17절이 정리해 주시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좀 다시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히면서 이제 시작하죠.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이제 14장 가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속도로 하면 아마 내년쯤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유를 궁금하시더라도 좀 참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왜 잡혔나, 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뭐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제 요 헤롯 왕이 이제 헤롯 안디바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 예수님을 괴롭혔던,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헤롯의 아들인 그 안디바가 그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근데 헤로디아가 과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남편이 버젓이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는데 결혼을 한 거죠. 이게 불륜을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아무도 사실 지적하지 못해요. 굉장한 권력자고,
권력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최고 권력자에게 이렇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그의 악행을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쉽지 않죠. 더구나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폭군이라면 더욱더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폭군에 대항해서 죄를 지적하고 뭐 바른 삶을 촉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는데 우리도 막 놀라잖아요.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아무도 지적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가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이 감옥에 간 게 통탄할 일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죄인이잖아요. 그 안디바가 헤롯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의인을 감옥에 넣는 거죠. 의인을 재판하고 넣는 거죠. 이게 세상이 되게 비통한 거죠. 완전 뒤집어진 거잖아요. 악이 선을 판단하고 악이 선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악이 기승을 부리고 뭐 그 악이 모든 선을 잡아먹어버리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한 절의 설명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시대의 상황이 악함이 최고조로 달하는, 정의가 전혀 실행 안 되는, 오히려 정의롭게 하고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감옥에 가는, 죄인이 돼버리는, 그 뒤집히는 일이죠. 자, 이럴 때 우리의 메시아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모두의 관심이 이제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멋있게 지적한 거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앞에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세례 요한이 엄청 이제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음에 오실 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 운동화 끈도 신발끈도 내가 멜 수 없다. 그 엄청난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행동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능력으로 통쾌하게 이제 악을 제압하거나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기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다라고 표현을 써요. 물러가신다. 그냥 가셨다도 아니고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뭐 마태복음에서 이제 몇 번 나온, 한 10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뭐 떠나가다, 돌아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쓰였던 게, 여러분이 우리 기억에 남는 요 단어가 쓰였던 게 그 세례요한이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앞부분에 2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밤에 애굽으로 떠나가 할 때, 요 떠나가라는 단어하고 물러가신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도망가는 느낌, 황급하게 도망가는 느낌. 영어 번역본에서는 withdraw라고 써요. withdraw. 그러니까 물러나다, 빼내다, 철수시키다. 약간 후퇴하는, 좀 좋게 해석해도 작전상 후퇴 정도의 느낌인 거죠.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마치 도망가는 것 같은 모습이죠.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죠. 그리고 갈릴리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 장소를 들었을 때 뭘 알 수 있죠? 헤롯 안디바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곳으로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자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참 실망스러울 수 있고 너무 약해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기회는,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간 기회는 어떻게 또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역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잔인무도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죽인, 뭐 역사에도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세례 요한을 쉽게 죽이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악한 자도 두려워서 죽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들고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소요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가둬놓기만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동요시켜서 뭐 데모를 일으키거나 하면 헤롯에게 역공을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헤롯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갈릴리로 가버리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는 거죠. 갈릴리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해변가이고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하는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뭐 갈릴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과 붙어 있어서 뭐 무역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신랄 같은 희망도 깨버리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하신 일이 조금 나오잖아요. 무슨 일 하시죠? 뭐 다 아시다시피 소요를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서를 읽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복음이 임한다 이 이야기를 이제 가르치시는 일만 하시죠.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뭐 깊게 말하진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있죠. 중요한 게 보는 건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동 경로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가 아니라 어디로 가셨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이동하시는데 갈릴리가 크게 상부 하부로 나뉩니다. 위쪽 아래쪽. 그래서 하부가 나사렛, 위쪽이 이제 가버나움이겠죠. 처음에는 이제 갈릴리 쪽으로 나사렛 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의 나사렛 쪽으로 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셨다. 정착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셨나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이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는 이 장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뜻이 있다. 그냥 하신 게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고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설명한 대로 본문에서 설명한 대로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인용입니다. 9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슷한 구절 비슷해요. 뭐가 다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9장의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 심판을 쭉 얘기합니다. 심판을 이제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재난으로 나타날 거고 이제 세 번째 재난을 설명하시기 전에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재난도 곧 올 건데 그 전에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징계를 너네가 받는 건데 이게 너희가 죽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분노가 끝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심판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다 설명해 주시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이렇게 9장 1, 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가시는 것처럼 물러가신 이유는 이 말씀의 성취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어둠입니다. 심판이 가볍지 않죠.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 순간에도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너무도 밝아서 다가올 또 다른 심판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예루살렘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땅은 아시다시피 지파의 땅이잖아요.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불론, 납달리 땅은 스불론 지파, 납달리 땅의 이제 지파인 거죠.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할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심판을 제일 먼저 받는 곳입니다. 사실 메인 도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데 벌은 스불론부터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도구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그들의 생각 안에 상식 안에서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나라들과 딱 붙어 있는 국경지대, 여기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벌을 받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인 거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프기도 하죠. 왜 우리가 먼저 만나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곳은 변방인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메인이 아닌 중심 도시가 아닌 약간 버리는 카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해변길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종종 나와요. 요 길이, 요 길 자체가 이제 나와서 그리고 해변길에서 벌어진 일들을 몇 가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 전쟁의 길입니다. 가장 많이 이 길을 이용한 나라는 애굽이고 애굽이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와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길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 애굽의 군대가 이 길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성경이 종종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애굽이 이 길을 따라 들어와서 해변길을 따라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하고 애굽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 전쟁도 요 해변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하고 전쟁하니까 초토화돼 버린 피해만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가 이제 바벨론한테 패하게 되는 그 장소가 해변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다의 요시아 왕 아시죠? 유명한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치명상을 입고 죽는 곳이 요 해변길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변길 이렇게 이 길 얘기했을 때 우리의 느낌이 아닌 거죠. 낭만적이거나 레이크 뷰인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풍광을 즐기고 쉬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죠? 한숨과 눈물이 있는, 고통이 있는, 한의 역사가 있는 그냥 그런 길인 거죠. 그러니까 슬픈 길인 거죠. 이게 막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닌. 그리고 또 갈릴리를 설명하는데 별명이 나오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서에서부터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을 좋게 보지 않잖아요. 좋게 보지 않으니까 이방해라고 붙은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죠.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로 치면 해석하면 땅값 떨어질 별명이에요. 그렇죠? 예, 보통 우리 막 동네가 이상하다 그러면 요즘은 동네 이름도 바꾸잖아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죠. 갈릴리를 볼까요? 갈릴리를 한번 크기를 우리 가늠할 수 없어서 이제 지도를 보고 대충 생각해 보면 갈릴리가 꽤 큰 강이 호수잖아요.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의 이제 크기가 있는데 그 세로가 22km입니다. 제가 한번 재봤더니 잠실에서 한강으로 치면 잠실대교에서 유리가 사는 팔당대교까지 가는 게 22km예요. 자전거 길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따릉이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렇죠? 1시간 반 걸리는 거리. 꽤 크죠? 갈릴리 끝에서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바다라 불릴 만큼 꽤 큰 곳이고 수심이 되게 깊습니다. 50에서 60m 정도 되고 또 온도 차이가 커요. 그 주변에 북쪽에서 건조한 바람,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습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것이 만나는 곳이 갈릴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풍랑이 또 자주 일게 되는, 실제로 파도가 치는,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고대는 어떻습니까? 물 주변에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강 주변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는 실제로 이제 많은 인구가 있었고 도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5,000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도시가 있었다. 그 이하는 없었다. 막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도시인 거죠. 외국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을 겁니다. 네, 지금의 상식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될 게 지금에 생각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할 것 같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도시의 개념이 발달하기 전이고 그리고 뭐 사실 자본주의도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민족이 혼합된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통성이 없고 정통성을 중요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닌 거죠. 질이 떨어지는 지역이죠. 실제로 이제 이 이방의 갈릴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이 지역 20곳을 갈릴리의 땅 20개를 두로왕 히람 왕에게 줘요. 두로왕 히람에게 줘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20곳을 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외국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도시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려왔으니까 전통 있는 안 좋은 지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혈 유대인이 살던 곳이 아닌 이방의 갈릴리라고 조롱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언급된 지역들을 다 보면 어떻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멸시와 조롱까지 받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조롱까지 하는, 거기 뭐 선한 것이 있냐 할 정도의 땅인 거죠. 그래서 16절은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말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이다.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사야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냥 되게 불우한 환경이고 어려운 땅이란 거죠. 어두운 곳이고 절망에 가까운 곳입니다. 빛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돈 좀 있는 사람은 가기를 꺼려하는 곳. 죄송해요, 제가 이제 좀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사실 부동산 개념이 없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땅은 사고 파는 땅이 아니잖아요. 주상 대대로 내려오니까 뭐 땅값 올랐다고 좋고 떨어졌다고 슬프고 하는 땅은 아닌데,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땅 싸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이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그냥 태어난 거밖에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갈릴리인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갈릴리인 거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당해온 아픔이 있고 오랫동안 인생의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그들의 삶은 절망에 가깝고 조롱에 훨씬 더 가까운, 그래서 반대로 설명하면 어쩌면 절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은 이런 거지, 어둠은 이런 거지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죠. 왜죠?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땅을 가신 거죠. 무슨 약속이었죠? 어둠에 빛이 있을 거다. 어두운 인생에 빛이 비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가지 않을 것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저곳이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영광하고 가깝냐? 전혀 그렇지 않은 어둠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빛과 가장 안 어울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하나님이 가셔서 빛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안 어울리는 곳을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곳으로 가셔서 실제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빛은 어떤 걸까요? 갈릴리 주변으로 재개발이 일어나고 막 죄송합니다. 자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너무 자꾸 부동산만 봐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뭔가를 재건축하거나 세우거나 땅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죠. 네, 나다, 이게 나야 라고 말하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뭐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은 변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땅에 사는 것도 바뀌지 않았고 환경도 바뀌지 않았고 그들의 땅의 위상도 높아지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절망과 어둠은 그곳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고 예수님도 조롱당하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냐 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걸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죠. 빛이 주어진 거죠. 근데 빛이 주어지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식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할 때도 너무 강하면 눈이 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너무 강하게 임하면 태양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빛이 임할 때 그 방식이 잘못되면 폭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 입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는 잘못 빛을 비추면 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세심하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온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죠? 화려한 승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마치 헤롯이 두려워서 쫓겨나오는 패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어쩌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분의 모습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분이 주신 말씀은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처럼 들어오셨으나, 어둠 속에 어둠처럼 들어오셨으나 그분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것조차도 상처가 되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넘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손을 이렇게 하면 그게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강한 모습과 승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거죠. 절망적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깝게 대할 수 있고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망한 사람에게 어설픈 위로는 폭력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폭력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낭만만 갖고 감성만 갖고 돕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폭력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빛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이 멀어 보이는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으로 다가가신 것이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악을 경험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됐고 그들에게 진짜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다르게 말하면 비폭력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헤아려 주시면서 힘이 되어 주시고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걸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빛이 되신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이때부터가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12절의 시점인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다, 이런 내용이죠. 메시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단순하고 가까운 복음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동일한 메시지, 사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죠. 그걸 예수님이 똑같이 외치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성경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통일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죄악은 빛으로 드러날 거고 빛과 어울리지 않는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훗날 제자들도 똑같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 더 멀리 보면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까지 이어지면서 변하지 않는 건 뭐죠? 메시지예요. 이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메신저는 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변했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보다 말씀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허황된 구호죠.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다 중심이잖아요. 한국 교회 말씀 중심, 뭐 교회 중심 아닌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훨씬 더 대단한 분이죠. 세례 요한이 평생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런 예수님도 말씀 아래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 위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메시지나 엄청 더 난 색다른 거, 획기적인 걸 보여줘야지 이런 거 안 하신 거죠. 여러분, 때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재미있게 풀어주는 설교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이 성경보다 더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어머,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해 주나. 내가 몰랐던 기가 막히게 뭐 통으로 막 이런 분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도 성경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클 수는 없어요. 말씀보다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보다 커 보인다는 건 사실 비상식적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마치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이 선을 가두는 것과 똑같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죠. 때로는 훨씬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 너무 어려운데 이걸 잘해줘서 너무 좋아요. 강한 것을 우리는 좋아하니까 아무 문제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 뭐가 진짜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모든 것은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체된다고 해서 말씀이 교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바뀌면서 교회론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어떻게 목사가 교회보다 클 수 있고 말씀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경험하셨지 강단 교류를 한다고 메시지 내용이 달라지지 않죠? 한 지체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강단 교류 왔더니 자기 설명을 안 하더라. 자기 자랑도 안 하고. 보통 강사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아들 대학 간 얘기, 교회 막 부흥한 얘기, 막 어떤 성도가 자기 차 사준 얘기 막 이런 거 다 하고 막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성경만 얘기하니까 이상했죠. 이게 정상인 거죠, 사실. 자기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목회를 하는가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고 소개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말씀 아래 붙잡혀 있는 시간인 거죠. 강사가 성경보다 클 수 없는 거죠. 개인의 뛰어남이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 그런데 그게 일어난다면 이상히 여기셔야 됩니다. 반대로 개인의 모자람도 말씀 아래에서 가려져야 됩니다. 빛으로 드러나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오죠?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다가옵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억압적인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고 말씀은 어디를 찾아가셨죠? 절망을 찾아가십니다. 어둠을 찾아가십니다. 말씀과 가장 안 어울리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저 빛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게 말씀의 탁월함입니다. 답답해 보일 만큼이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이 한 줄기 빛은, 연약해 보이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분량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리고 다스림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누구도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이 주체가 돼서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다스림을 기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방의 갈릴리 같은 조롱받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방의 갈릴리 같은 곳일 겁니다. 어둠만 있고 악이 선을 다 잡아먹은 것 같고 어둠이 가득한 땅일 겁니다. 불의가 가득 찬 곳입니다. 피곤할 겁니다. 지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도 그랬습니다. 악에 치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잘나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잘남도 말씀 아래 기꺼이 감추신, 자신의 모든 걸 다 감추신 예수를 생각하며 겸손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으나 말씀 아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메시지를 외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겸손함이 장착된다면 그것은 이웃에게 친절함이라는 모습으로 나갈 겁니다. 무례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될 겁니다.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말씀의 다스림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건 억압이 아닙니다. 뭔가를 다 깨어 부수고
초토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모든 걸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말씀의 다스림입니다. 이 말씀의 다스림을 한 주간 또 잘 누리십시오. 한 주간 잘 누리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납시다. 어디 가는 것 같이 자꾸 멘트가 가진 않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살아있는 한 다시 올 겁니다. 잘 누리시는 대표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찬송 248장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여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한 주간 한 달 동안 또 수고롭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하여서 받은 열매들을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주께 드린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우리가 잘 쓰게 하여 주시었고 잘 감시하게 하여 주셔서 약한 자를 또 세우고 돕는데 물질들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법 우리가 지금부터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또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방의 갈릴리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또 한 주간도 또 한 달간도 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